은혜 아니면 다혜. 우리 둘째 딸이 다혜인데, 그 다음에 그 중부 지역 교우님들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이 차장대장님에게 굉장히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차장대장님이 지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곡들을 더 잘 준비해서 좀 은혜를 나누겠다. 오늘 첫 찬양이, 그 작품이 오늘 불렀던 찬미입니다. 이게 한 20여 년 전에 한삼에 있을 때 한창 유행했던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담임 목사로서 저도 좀 무엇인가 뜻깊은 그런 또 예배, 또 말씀의 어떤 순서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는 이제 오늘 이렇게 다루는 주제는 금요일만 하는 주제인데, 금요일에 못 오시는 교우님들이 또 여러분이 계셔서 이분들도 한 번은 우리 안산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도대체 무슨 집회가 시작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거, 오늘만 이제 보여드리고, 더 관심 있으시면 금요일에 오시면 우리가 또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나 이런 방법이 뭐 고루하거나 진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기회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화에 관한 이제 부분이었어요. 아주 거룩한 그림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마음은 꽤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나 자료나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시대가 워낙 변하면서 제가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생생한 그림들을 이렇게 취할 수 있고, 제가 또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어떤 그 현대적인 기술의 어떤 발전에 좀 한번 제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부터 이 성화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월 그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한 달 반에 걸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음악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게 준비한 음악 또는 제가 신청한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하여 주시는 기별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수많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곡이죠. 이런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별을 듣는 시간,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이런 글을 쓰신 분들이 꽤 많고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영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든 성화가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의 성화를 통해서 에덴 동산부터 하늘 가나안까지, 하늘나라까지의 그 모든 장면을 이 한 장에 담은 성화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게 될 그림입니다. 저희가 뭐 성화를 보고 은혜 받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미 우리 집집마다 그 달력이 걸려 있죠. 달력에 나오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성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이렇게 펼치면 예언의 신의 그 중간중간마다 편집자들이
성화를 이렇게 옮겨서 그 글의 내용을 돕는 그런 시도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 엘렌 G 화이트이 초기 문집에 보면 첫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계시를 본 그 장면을 그림으로 또 그린 거예요. 이런 장면을 딱 보면 이 한 장의 성화 또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전체 이야기를 함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그림은 혹시 뭘까요? 이건 아주 특별한 그림인데, 화이 선자가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참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할까 하는 중에 어떤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 이 모습이 내가 본 예수님의 옆모습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그림이 소개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한 3, 4년 전에 금요일 저녁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달리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이 내용은 또 한 2주 지나서 한번 다시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이제 소개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저희가 이게 아주 깨끗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성경에. 도마.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어디를 지금 옆구리를 모아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이게 확인하는 겁니까? 쑤시는 겁니까? 도마는 누구예요? 이 세 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누굴까요? 제일 앞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카르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또 이분도 유명한 화가인데, 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어제 사실은 저희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좀 보는 법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그릴 때 그냥 그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하지 않죠. 이 말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에는 그 글 속에 포함되는 의미를 그가 이제 구현하고, 시인이 시를 쓸 때는 그 짧은 시지만 한 시기 속에 상당한 이제 그 의미를 부여를 하죠. 한영훈 시인의 님의 침묵하면 도대체 그 님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 님을 이제 수십 년 동안의 사람들이 탐구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카라바조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의심하는 도마를 그리면서 이 그림 속에 주고자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저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보람씨 성경 안 봐? 왜 나를 봐? 성경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죠? 도슨트. 우리 보람씨가 제가 도슨트예요. 그 도슨트에 감동돼 갖고, 이제 제가 목사니까 패스터 도슨트입니다. 목사 설명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그림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2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후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 무슨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나타나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목요일 저녁에 모였던 성만찬의 그 방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거기 모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문을 닫은 거죠? 완전히 그냥 꽁꽁 다 잠근 거죠.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 그랬는가 성경은 소개하기를 두려워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정도면 제자들인 자기들이야 뭐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모든 문들을 대문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다락방 올라오는 문까지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들을 걸어 잠그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오셨어요. 문들을 통해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서 이미 문은 빗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뭐 공간 요새시로 표현하면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소개되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그때 나눴던 대화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놀라갖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이라. 귀신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직접 끌어갖고 이 옆구리 상처에다가 이제 갖다 대면서 봐라, 내가 만져봐라. 내가 귀신이 아니라 부활한 너희들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장면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느끼는 이 얼굴들의 그 모습, 사실 얼굴에 쳐다보는 모습이 다 달라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요 손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고 눈이며 혹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의 얼굴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얼굴하고 표정이 이렇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제자들은 놀라는 모습이고 예수님은요? 예? 편한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안타까운 모습. 이것을 지금 검색하지 말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슬퍼요. 슬픈 표정이에요.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그 눈동자, 이 눈동자도 얼마나 생생하게 그렸는지 슬픈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
아마 그 여러 그림 가운데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그린 건 없을 거예요. 이 눈동자가 그냥 눈동자가 아니라 아주 강렬한 눈동자로,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진짜 이 상처가 맞느냐고서 이렇게 막 뚫어지게, 마치 검사가 그 혐의점을 찾아내지 그 장면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을 보면 주름들이 아주 깊게 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작가를 굉장히 이제 좀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 편안하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보면은 아주 그냥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온갖 궁상에 이제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머리는 다 어떡하고요? 다 볼드, 대머리가 돼갖고요. 다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주름 아주 깊게 파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이 도마죠? 이 옷 보셨어요? 이 트어진 옷이에요. 지금 여기 트어진 이 어깨 축지에 트어진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제자들의 신선한 삶, 아주 옷 하나 제대로 갇혀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손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지금 만져요? 옆구리 상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옆구리 상처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들어간 겁니까?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깨끗한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다 손때가 묻어갖고요. 손톱에. 이 손톱 안에 다 때가 묻은 그 손으로요. 이 어부의 거칠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평생 일했던 이 그 도마의 그 손길이, 정말 손때 묻은 손길이 어디로 좀 파고들고 있냐면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아니 아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도 뭐예요? 그냥 진물이 흐르고 아프고 막 그러는 상처잖아요. 사실 이게 여기를 만약에 헝겊을 댔다고 하면 이걸 헝겊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인데 도마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 제끼시고, 그래 도마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마 헤집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상처냐 아니냐. 사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손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완전 생명 회복인데 상처도 원래처럼 깨끗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면, 3일 만에 살아났으면 이 예수님의 몸에 손에 있는 상처라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있는 상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는 영원히 하늘까지 가지고 가실까? 1차적으로 도마 때문에 상처로 못 없애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는 어째 믿는 사람이니까, 찢어진 상처를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래서 상처를 예수님께서 갖고 가신 것 같고, 근데 이 상처 자국이 어디까지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손을 이렇게 드셨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목자국이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그럴까? 어쩌면 불신하는 또 우리들 때문에 그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일은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19절에 안식구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지금 누가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도마만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두 명은 아닌 것 같고 도마만 빠져서 이제 8일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상처도 받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나 그거 못 믿겠다. 뭐 하기 전에는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상처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못 믿겠다. 그 며칠이 지났냐면 8일 동안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일 동안 이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도마는 적극적으로 이제 불신하겠죠. 아, 난 절대로 못 믿는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완전 그냥 사생결단 결심해 지금. 난 절대 나 흔들지 않아. 미동하지 않아.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마다 가면 집사님들이 이제 많잖아요. 40명, 50명 있는데 가끔 교회마다 한 분의 그 집사님들이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확실히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심의 고백이고 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가? 일반 불신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능히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에 있는 때는 우리 같은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끝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이끌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내 생애 전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정한 부분이나 시간은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라기보다는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그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사실 이렇게 험하게 끝나버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도마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제자들이 막 주저할 때 그 도마가 제자들을 불러일으켜 갖고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까지 말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근데 그는 아주 여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26절에 여들의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전히 지금 8일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 같고 문도 아주 꽁꽁 잠궈 놓고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가 그 방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도마야, 내 손에 있는 상처를 네가 확인하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도마는 뭐 하고 있습니까? 넣어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러니까 이 도마의 그 눈빛은 정말 아주
결사 어떤 그 항전하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의 상태가 여기 이제 보여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 설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또 믿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의심한 가운데 확신해서 믿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 하는데 확신도 아니고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르면서 믿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 믿는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의심하지만 의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더 확신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도 좋을 수 있다. 다 그러면 안 되지만 도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믿고 살아요? 그럼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확신이 필요할 때는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책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아닌가. 근데 그런 작업도 안 하면서 그런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차라리 그럴 바엔 도마처럼 강력하게 불신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신을 풀어주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는 이후에 유다처럼 예를 들어 뭐 자살한다든지 그 전에 떠나간 제자가 아니라 도마는 인도에서 죽은 것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어요. 순교했죠. 그가 만약에 불신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끝났을 터인데 그는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을 가진 그런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이 28절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이런 고백은 제자들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유난히 이런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도마예요. 도마가 아주 의심의 극단에서 어디로요? 확신의 아주 최정점으로 이 상황 변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큰 복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믿음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 아주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장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아주 깊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알고 싶으시면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불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왜 30년, 50년씩 교회에 앉아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바에는 차라리 최대한의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별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와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